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 세워진 화해의 동상은 신기하고도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경계선 문제로 장기간 분쟁을 계속했고, 이 같은 분쟁은 급기야 무서운 유혈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 아르헨티나의 한 사제가 그리스도의 부활 및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해 형제의 우정을 맺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론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강론을 아르헨티나 각지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칠레까지 가서 했다는 것이죠. 그의 이 같은 노력으로 두 나라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는 무용지물이 됐고 군함은 상선으로 개선되었으며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국민 사이에는 신뢰가 생겼고, 그리하여 대포를 녹여서 그리스도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1904년 3월 13일 동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에는 적이었으나 이제 두 나라 백성들은 동포에게 느끼는 사랑을 서로 교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상이 제막되고 태영이 칠 무렵 두 국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동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구주 예수님의 발밑에서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은 산산조각 깨어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 나자라 사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아르헨티나와 칠레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 기념상을 세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세계는 확실히 인류에게 미칠 평화에 관해서 큰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그 후로 1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이 그리스도의 상은 지금도 여전히 무언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도 기근도 팬데믹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 삶의 처절한 시련에 봉착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전혀 겁낼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풍랑이 나를 에워싸고 비바람에 나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기필코 함께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려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현자를 찾아 몸을 떠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신만고 끝에 겨우 어느 산 속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노인을 찾은 젊은이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방법을 주십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이 젊은이가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셋째는 늙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고,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요,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이요, 여섯째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얻어도 행복한데. 근데 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많네. 자네의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에 관련된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울증 약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간 편하는 것이 제일이지. 신간이 뭡니까? 심장과 간장을 뜻합니다. 심장과 간장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뭐냐?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슬픔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의 평안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 평강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일의 능률은 평상시보다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수십 배 높아지며 불안할 때보다도 수백 배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무슨 일에든 확신이 생기며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소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생각을 바꿔줍니다. 마음의 평안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 세계를 바꿔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화평을 늘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33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이시고 평화이시며 평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 생각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산하다, 판단을 내리다, 숙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서 이상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목적으로 깊이 숙고하다라는 말씀이 생각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작금의 현실을 비춰보면 뼛속 깊이 스며든 의무감으로 사는 신앙보다는 피상적으로 수동적인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활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말씀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이 되는 삶,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살아있으며 의식하는 신앙,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에 물음을 던지면서 찾아 나서는 자기 주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삶이 바뀌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어요. 예배 따로 삶 따로 되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묵상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진실함을 생각해야 된다. 진실함.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참되고 옳다, 이 말의 의미는 모두 성도의 진실함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다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에 관계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의롭고 공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되다라는 말씀은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적합한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는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요? 진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삽니다. 불의가 파는치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불의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참되고 옳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좀 닮아가라. 그래서 거짓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산다는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이 마땅히 참되고 옳은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옳은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며 상가며 엄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삶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은 매우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뜻을 근거로 성경적 경건과 정결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과 정결에 대한 말씀은 역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참되고 옳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바른 삶의 모습,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쓴 도시 속의 사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걸어다니다가 앞에 있는 나무를 못 보고 이마에 부딪혔다는 이마로. 그러면 이제 몇 번 부딪히니까 여러분 이마에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에 피를 흘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피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앞에 진실하고 또 경건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경건의 전통적인 개념은 정적이요 고유한 것입니다. 경건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 동적이요 활기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먼저 자기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요.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세속에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경건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한 참된 경건은 세상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로서 예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 올바른 삶의 태도, 자세를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죠. 칭찬과 존귀를 받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죠. 연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사랑과 칭찬을 근거로 하여서 이에 합당한 자들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답게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둘째,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받다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줄 목적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 설교, 지도, 개인적인 만남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계속적으로 몸으로 어떻게 한다?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가르쳤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바울이 주었기에 받을 수 있었고, 바울이 말했기에 들을 수 있었고, 바울이 실제로 주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에게서 듣고 받고 본 말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 농문학교에서 불교의 승려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고 교훈만 받아갔어요.